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과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에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인오색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며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시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해주실 강사님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수록 답답해져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현실 앞에서는 늘 작아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10일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이기에 교만해지고 독선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자신을 낮추며 지혜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를 윤 대통령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복잡한 정책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옳으며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공의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을 늘 기억하며 겸허함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으며 나라를 평안케 하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잘 보살핌으로 이를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앞당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그리고 심신의 장애로 행복해지고 싶지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동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의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교육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침의 사명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증거로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 5인5색 가정 세미나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라영환 교수님 오셔서 메타버스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후 1시입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간단한 점심 식사 제공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곧바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강의가 거의 뭐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가정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원동의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부터 매주 교구마다 성도님 한 분씩 선정해서 감사 나눔 영상을 제작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제 두 번째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누시고 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정원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소희 양의 결혼식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여의도 콘네드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거행됩니다. 5선 그리고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원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잘 마치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조순복 성도님, 51구역 장수회 소속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원희 성도님 51구역 요한 남전도회 소속입니다.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자, 두 분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시고 늘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찬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들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아론의 수염과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던 그 기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지성소의 그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수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씨, 박씨, 정씨, 어떤 경우 어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쓰러져 가던 집안을 세워주는 일과 관련되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쓰러져 가던 가문을 세워주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0년 타국 생활하던 중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 나오미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 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기업 무르기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쓰러져 가던 나오미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업 무르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런 겁니다. 가난한 친족의 땅이 팔렸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가정의 기업을 지켜주는 제도, 바로 기업 무르기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문에 모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이 말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아니면 여보게, 이런 말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개라는 이 표현을 두고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보아스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부정적인 경우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경우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첫 번째 경우,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가치가 없는 경우에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무르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문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찌된 영문인지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아무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자신이 홀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지금 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요 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평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삶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 손해 볼 것을 생각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성문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름 붙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름이 없는 자로 여기겠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살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외에 다른 곳에 일절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아무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또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는 이 일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아무개의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 이름은 더 이상 기억할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 그 부자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호화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겁니다. 부자의 빗속에는 그의 이름과 그가 누렸던 세상 영광, 지위를 장황하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 이름을 굳이 밝힐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느니라. 부자의 호칭이 뭐죠? 예, 너는 이것이 부자의 호칭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부자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을 부를 하등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룻기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던 아무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흡족해 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기를 했다면 큰 코 다칠 뻔했어. 내가 이 재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많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먹지 못하고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데 허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여 퉁 치고 지나가 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아무개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했을 때에 보아스가 대신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었습니다. 보아스 정손자 누구죠?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너무 똑똑했던 그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금 같은 기회를 버렸습니다. 굴러온 복을 그는 차버렸습니다. 축복의 촛대가 보아스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복을 보아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억할 가치도 없는 아무개가 되고 말았어요. 자,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긍정적인 경우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그런 기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특별히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태연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본 빌라도가 놀랐지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두 번 놀라셨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니라 하시니라. 누구 얘기죠? 로마 백부장.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저희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으로도 종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실명을 공개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우리가요 너무 귀하면 홀로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떤 백부장으로 예수님 품에 간직하고 계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시아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아버지와의 단죄를 내다보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놀라셨어요. 믿음 있는 백부장의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아버지와의 단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저 지금 누가 나오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악형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칼에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 가지고 뒤집어쓰고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을 때도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도 밝히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 이름을 주님 품에 고이 간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르기로 한 결정은 손해 보기로 한 결정이에요. 어떤 결정이요? 손해 보기로 한 결정입니다.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룻과 결혼해서 룻과 나오미를 평생 부양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끝까지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백부장,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 그리고 본문의 보아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 품에 간직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선교사의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선교지에서 두 아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 땅에 묻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페트가 깔렸습니다. 군악대의 방파의 소리가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선교사님은 혼자 쓸쓸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적막에 쌓인 항구를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혼자 빠져나올 때 깊은 좌절이 엄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두 아들 잃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땅에 묻었습니다. 제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바친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하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팡파레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갈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날에 오기까지 충성을 다하거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자신의 재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아무개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주님 품에 고이
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의 헌신은 나오미 가정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길을 열어주는 가문으로 하나님은 보아스 가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펼쳐 나가실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물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기에도 부담스러운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번성해지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우리 이름이 주님 품에 고이 간직되었다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옵소서. 아무개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품에 고이 간직하는 그런 귀한 보아스와 같은 믿음, 어떤 백부장과 같은 이름, 어떤 이들과 같은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셋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 나올 때 11조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둘의 돈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월마다 계획하신 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등록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갈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것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심령마다 그 삶 속에서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가 충분하게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보며, 그리고 모든 바친 손길들 물된 동산처럼 조금도 말하지 아니하는 귀한 복을 흘러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포기함으로 우리 예수님 품에 아름답게 간직되어지며 그날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